6월 11일 토요일 위로와 치유의 가정예배를 드립니다. 다 같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137장 하나님의 아들이 찬송가 137장을 부릅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41절부터 52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매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다른 복음서에서는 없는 예수님의 유년 시절의 한 에피소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예수께서 12살 되던 때에 부모님과 함께 유월절 절기를 맞아서 예루살렘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모든 관례를 마치고 돌아가는데
하룻길 가서야 예수께서 함께하고 있지 않음을 깨닫고 다시 예수를 찾으러 그 부모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사흘이 지나서야 성전에 있는 예수를 발견하고 다시 같이 돌아왔다라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입장과 요셉과 마리아의 입장을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입장입니다. 예수님은 어리셨지만 자신이 메시아였다라는 것을 자각하고 말씀으로 그것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46절에서 47절에 보면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온 선생들은 일반적인 선생들이 아니라 율법을 연구하는 율법 학자들입니다. 율법과 지식이 충만한 학자들과 토론할 정도라면 그 정도 수준은 되어야 할 텐데 12살 어린이와 대화가 된다는 것 자체가 참 놀라운 일입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자신이 이 땅에 온 목적을 이미 잘 알고 계셨고 이를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준비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사단의 유혹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셨고 종교 지도자들의 시험도 해박한 율법 지식으로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어떤 분은 예수님이니까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바로 알고 잘 준비할 수 있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마치 우리가 과거로 돌아가서 무엇이 가장 좋은 것인지 안다면 그것을 잘 준비하고 그것의 대가가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정말 태어나면서부터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을 모른다고 해서 준비하지 못한 것일까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은 지 꽤 많은 시간이 흘렀을 것입니다. 어떤 분은 5년, 10년, 20년, 수십 년이 흐른 분도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영접한 순간부터 우리의 삶의 목적을 깨닫고 또 그것을 말씀으로 잘 준비하였는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부끄럽지만 저도 그러지 못한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는 어린 시절의 모습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경험, 나의 생각을 다 버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다시 한번 자각하고 말씀으로 차근차근 잘 준비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영적인 지혜와 키가 자라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그런 존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준비하지 못한 이유를 요셉과 마리아의 모습을 통해 살펴볼 수 있습니다. 43절과 44절에 요셉과 마리아가 아들 예수를 어떻게 잃어버렸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여기서 아들의 행적을 하루 동안이나 몰랐다는 것이 이상하게 여겨질 수도 있지만 어찌 보면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당시 6월절에는 많은 인파들이 몰려옵니다. 그래서 귀향길에 오를 때는 한 고향 단위로 혹은 친족 가족들 단위로 귀향길에 오르게 됩니다. 그러면 이때 여자들과 아이들이 행렬 앞에 서고 남자들은 뒤에서 따라갑니다. 그렇게 요셉과 마리아도 아들 예수가 이 행렬의 어디 가운데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룻길을 가는 동안에 아들 예수의 행적을 몰랐다는 것은 예수의 부모가 두 가지를 잘못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절기 행사를 하느라 분주했고 주변이 너무 번잡하여 아들 예수에게만 집중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아들 예수가 너무 당연하여서 그에게 무관심하였고 안일하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처음 수태고지를 받을 때는 나의 목숨을 잃을지라도 그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말씀하면서 예수의 탄생에 찬미하고 또 그것을 아주 귀하게 여겼는데 이제는 눈에 보이는 것들의 정신을 빼앗기고 귀한 것이 당연해지고 무관심하기조차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런 잘못을 우리도 범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귀하신 예수님, 나를 살게 하는 복음의 말씀들, 처음에는 너무 귀하게 여겼고 또 두렵고 떨리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익숙함에 때로는 무관심하게 되었고 예수보다 우리 주변의 다른 분주한 일과 시선을 끄는 일에 집중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지만 진짜 그런지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과 인식을 가지고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준비된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또한 내 삶에 예수께서 늘 동행하시는지, 익숙함에 속아서 계신 줄로 착각하는 것은 아닌지, 세상의 분주하고 화려한 것에 나의 시선이 빼앗기진 않았는지 돌아보면서 예수님처럼 영적으로 지혜와 키가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존재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 삶에 예수를 잃어버리고 살지는 않았는지, 다른 곳에 마음과 시선을 두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임을 늘 잊지 않고 말씀으로 준비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